바울이 디모데에게 호칭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는 그 앞에 어떤 호칭을 붙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즉 디모데의 소속이 한 곳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디모데 개인에게만 부르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오직 하나님의 라고 소속이 붙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소속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붙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버려야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피하라 라는 것은 뒤에 있는 설명이 아니고 앞에 있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부하려고 하는 마음, 서둘러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더 큰 것을 바라는 탐심입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할 때의 그것에 대해서는 위에 이제 설명을 바울이 해놓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것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또 따라가야 할 것도 기록해 놨습니다.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수행해야 될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마지막은 영생을 취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취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피해야 되는 것, 부하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해라.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질 것이니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A라는 지점에서 출발해서 B라는 지점으로 꼬린 지점을 놓고 보았을 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A라는 지점에서 출발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B라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부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동안 이 믿음의 사람이 어느 지점을 꼭 통과해야 됩니다. 즉 A에서 B로 가려면 B가 목적지이기 때문에 A에서 출발하여서 어떻게 가든 방향은 B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A에서 출발해서 B라는 목표점을 두고 B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달려가는데 뒤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앞에다 부를 쫓고 쫓아가죠. 부자가 되고 싶은 것, 즉 부라는 것을 앞에 두고 B라는 관점을 달려가는데 내 앞에 두고 그것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믿음의 놀라운 신비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영생을 취한다라는 것은 손에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있는 걸 잡는 게 아니고요. 내 앞에 있는 걸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는 거냐면 부지런히 쫓아가서 영생을 잡는 겁니다. 이게 영생을 취하라 이거든요. B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앞에 부를 놓고 그것을 열심히 쫓아가서 탁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열심히 쫓아가서 탁 잡는 거예요. 즉 목적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를 쫓아가면
비를 향해 가는데 부를 쫓아가면 뭘 못 잡을 수 있느냐? 영생을 못 잡을 수 있다. 그러니 이 부를 뒤에 두고 영생을 앞에 두고 영생을 쫓아서 영생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부를 쫓을 때에 빠지게 되는 여러 가지 허탄한 것, 어리석은 정욕, 올무, 이것들은 영생을 쫓아가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부가 중요하느냐? 영생이 중요하느냐? 우리는 영생을 쫓아가며 잡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리석게도 부를 내 눈앞에 두고 그것을 열심히 쫓아가서 잡으려고 한다. 그러려고 보면 어리석은 올무에도 빠지고 유혹도 받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도 하기 때문에 영생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영생을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부를 뒤에 놓는 것이 옳다. 즉 아무것도 아닌데 기독교인은 무조건 가난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 부를 뒤에 두어야 되느냐? 라는 것, 영생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영생보다 앞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뒤로 두어라. 이렇게 상대적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 바울은 몇 가지로 이렇게 단어를 정확히 써가면서 말씀해주고 있죠. 의를 위해 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이 B이기 때문이에요. 방향이 B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명령하신 곳이 B이기 때문에 A에서 출발한 우리는 B를 향해 달려가며 우리 앞에 영생을 두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이 달려가며 B를 향해 가는 것이 의예요. 의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앞에 달려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내 앞에 달려가고 있는 지금 나와 동시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뒤를 쫓는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지만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면서 이 영생을 쫓아가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내가 나의 삶에서 최일선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보다 이 의로움, 영생을 쫓아가는 이 일에 B의 목적지에 오늘이 어제보다 더 많이 간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히 더 많이 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를 쫓아가는 말은 최고 앞에 서 있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B를 향해 가는데 영생을 쫓아가서 잡는 일에 네가 언제나 최일선에 서 있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즉 내 앞에 달려가는 무수한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너의 삶에서 너는 매일매일 최일선에 서 있다. 최고 앞에 서 있다. 즉 우리가 영생을 붙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달려가 우리는 날마다 B를 향해 최고로 달려가고 해서 거리를 점점 더 좁히는데 네가 제일 앞장서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가 다른 박질을 멈추면 상급을 받을 수 없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생을 쫓아가서 잡는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라 너의 삶에서 네가 어제는 모레보다 오늘은 어제보다 너는 더 영생을 쫓기 위해 이 믿음의 B를 향해 달려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일도 달려갈 것이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최고 나의 삶에서 내가 언제나 앞서는 것이고 이것이 B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의로움이고 이 의로움으로 B에까지 갔을 때 그는 항상 1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등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주겠다. 면류관은요 우승자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갔거든요. 벌써 도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천국에 거하고 있대요.
면류관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면류관을 주신대요. 상이 남아 돌아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삶에서 너는 1등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에서 영생을 잡은 사람 다 1등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그 달려감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방향이 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해요. 의가 달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동일한 건데 경건을 쫓아라, 믿음을 쫓아라, 사랑을 쫓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의와 믿음과 경건과 사랑이 다 누구를 향해 뛰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다 같이 비를 향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뛴다. 우리가요 이것들을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면서 디모데가 머릿속에 갖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머릿속에 디모데가 상상했을 만한 것들을 우리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당시에 디모데의 머릿속에 바울의 글을 읽으면 쫓으라, 의를 쫓고 경건을 쫓고 믿음을 쫓고 사랑을 쫓으라라고 말할 때 이것이 디모데에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마라톤의 개념으로 가요. 자기 혼자서 먼 길을 혼자 뛰어가는 거예요. 목표점은 저기 있습니다. 혼자 달려가요. 그러면 얼마 못 가 지칩니다. 그런데 같이 뛰는 그룹이 있어요. 선두 그룹처럼 이렇게 한 6명 이렇게 그룹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호흡 소리가 들리고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고 또 그 사람의 옆모습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 선수들이 같이 뛰면 더 잘 뛰고 더 많이 뛸 수 있고 페이스도 조절이 되죠. 저는 마라톤 안 해봤지만 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디모데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운동 경기예요. 다른 박질하는 것.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의가 뛰고 있고 믿음이 뛰고 있고 경건이 뛰고 있고 사랑이 뛰고 있어요. 누구랑 뛰고 있냐면 나랑 같이 내 옆에서 사랑의 숨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뒷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를 향해 뛰는데 나 혼자 외롭게 뛰는 게 아니에요.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 하나님이 이것을 쫓아라 말씀하시는 건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쫓아 다른 방향으로 뛸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이 뛰는 그 방향으로 같이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 디모데는 이 말을 읽으면서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시대의 보편적 생각, 달리기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 끝까지 뛸 수 있다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것, 그리고 이 믿음, 경건, 이런 사랑, 선수들의 옆모습과 숨소리와 나와 함께 보폭을 맞춰주는 것들을 상상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영생을 향해 뛰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젊은 디모데가 목회를 한다고 너 혼자 있는 길이 아니다. 너 혼자 가는 믿음의 길이 아니다. 사람이 옆에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이 너와 뛰고 있고 네 앞에 뛰고 네 옆에 뛰고 너와 보폭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 매일매일 영생을 쫓아라. 넌 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언제나 1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쫓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쫓지 마라. 왜요? 뛰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꾸 저기 반대쪽, 내가 이렇게 뛰어가야 되는데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리게 하고 이 그룹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그룹을 쫓아가면 잘 뛸 수 있어서 끝까지 갈 수 있는데 나를 다른 곳에 뛰게 하는 거예요. 다른 그룹과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그룹을 쫓아서 이렇게 가게 하는 거죠. 그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쫓지 마라. 이렇게 즉 상대적으로 이해하면 부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거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영생 앞에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것, 방해가 되는 것, 나를 끌어당기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내도 쫓고 온유도 쫓고 쫓으라는 말은 부지런히 쉬지 말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뭘 따라가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을 따라가라. 같이 뛰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따라가면서 또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따라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걸 따라가는 것들 자체가 왜요? 부로 대변되는 세상의 유혹이 나를 끌어당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눈을 돌리게 하고 페이스를 흐트러뜨리게 하고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싸움이에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싸움인데, 싸움은요 승리하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싸움은 그래 싸워라 져도 돼, 그런 싸움은 없어요. 이 시대의 싸움은 왕들끼리의 싸움이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잘려서 무릎 꿇고 나를 이긴 왕이 먹고 버린 음식을 엄지손가락이 잘리고 엄지발가락이 잘려서 달리지 못하고 칼을 잡지 못하게 하는 완전한 전투불능 상대로 만들어 놓고 자신이 먹고 버린 음식을 먹는 책상 아래에 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과 똑같이 대접해요.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그 왕이 행차할 때 내 머리를 바닥에 대고 이 왕은 내 머리를 발로 툭툭 쳐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투에서 패배한 이 상대방의 왕이 당하던 굴욕이었습니다. 아니면 눈을 뽑고 지하에 가두고 맷돌 돌리게 하던 것이 그 당시의 패배라는 의미였어요. 즉 패배는 굴욕이고 죽음입니다. 싸워라 져도 돼, 그런 게 없어요. 싸워서 지면 죽는 거예요. 검투사의 싸움이 그랬고 국가 간의 전쟁이 그랬고 개인의 싸움이 그랬어요. 즉 싸워라 라는 것은 승리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것들을 쫓아 달려가는 이 믿음의 영생을 취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싸움이라는 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도태되고 죽는 겁니다. 질 수 있지, 다음에도 기회가 있잖아,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건 승리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것들을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 그룹에 섞여서 잘 쫓아가며 부지런히 눈 돌리지 말고 비를 향해 뛰는, 이것들을 향해 같이 뛰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과 싸우느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엇과 싸우느냐 라고 싸움의 대상들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죠. 내가 이것을 쫓아 달려가는 이 길에 우리가 싸워야 할 것,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래요.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달려감을 막고 있는 세력들과 싸우라라는 것이죠. 성경은 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 우리에게 또 말려주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또 그것들을 잘 사용해서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된 병사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생을 취하는 것이에요. 붙드는 것, 다 쫓아가서 결국 그걸 내 손에 탁 잡는 것, 이게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을 향해서 내가 부지런히 쫓아가야 하고 무엇을 쫓아가는지도 쫓아가며 분별해야 되고 또 그것을 쫓아가며 나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또 이 세상 주관자, 정사와 권세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그냥 맨몸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으신 여러 하나님의 은혜의 무기들과 갑주들을 입고 그것과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결국은 승리에 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길입니다. 구원은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진리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쟁취하기까지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남은 고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바라보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같이 마음이 참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독려하는 것이 뭐냐면 대장부처럼 당당히 임해라 이렇게 계속 권유하거든요. 장부처럼 싸워라. 겁먹지 말고 대장부처럼 싸워라. 즉 훈련된 장군, 장수, 병사처럼 당당히 싸워라.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라 계속 복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때로는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고 뒤처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같이 뛰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낙오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나를 1등으로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기만 하면 결국은 이 영생을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요. 이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이유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벌써 했다, 내가 됐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달려감은 언제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거나 예수님 오시거나 이 두 가지 상황 전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삶의 중간에 서서 나는 되었다? 아니에요. 나는 이뤘다?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되었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호흡이 아직 우리에게 있는 한, 그 정신이 육신에 붙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한 안 되었어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고,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디모데의 머릿속에 믿음과 영생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 자리 잡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함께 보신 이 말씀,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중 우리도 어느 날인가의 하루를 오늘 또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앞에 있는 영생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되 조금은 더디더라도 계속해서, 그리고 혼자 외롭다고 느끼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달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것과 비교하여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할 수 없는 바른 평가도 내려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또 쫓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별해서 바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